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재밌게 은혜스럽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오택현 교수님, 우택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또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꼽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가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또 수많은 양식의 고통을 당할 때 그린 시냇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을 짓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갔던 그곳, 엘리야의 고향, 바로 디셉을 우리 모두 함께 재밌게 가보시겠습니다. 취재진은 길르앗의 동쪽으로 향했다. 도착한 산 언덕에는 엘리야 관련 유적지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순례자가 없는 탓에 내부는 잠겨 있었다. 아쉽지만 건물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왕과 그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는 물의 주관자는 바알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켰다. 바로 요 밑에 조그마한 그 동산, 물론 여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그맣게 보입니다만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디셉. 디셉 사람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던 아합 왕에게 비가 끊길 것임을 선포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가뭄이 멈추고 큰 비가 내렸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엘리야의 고향 디셉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면 저곳에서 엘리야가 태어났나 하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 디셉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 엘리야의 고향인 디셉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세요. 성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할 때 길르앗에 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디셉이라고 하는 엘리야의 고향이 길르앗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지역이 촌 시골이었었기 때문에 현재 디셉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학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학자들이 길르앗 산지를 연구하면서 이곳이 디셉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동쪽으로 대략 8km 떨어진 길베드 리스딥이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근거로서 이 지역에서 무엇인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엘리야와 관련된 어떤 그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길베드 리스딥이 엘리야의 고향 디셉이라고 하는 어떤 의견이 상당히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대신 길르앗 산지에 역시 위치하고 있는 텔 마르 일야스라고 하는 장소, 목사님이 다녔던 장소이죠. 네. 이 장소가 가장 유력한 장소로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장소에는 정상 그 산 정상에 모자이크로 된 한 60평 정도 되는 어떤 회당의 어떤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름 자체에서도 텔 마르 일야스에서 엘리야와 관련된 엘리야를 기리고 있는 기념하는 어떤 회당이 이곳에 서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이곳이 엘리야의 고향 디셉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마 엘리야는 가나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준비하였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 교수님, 그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우루가 없겠다. 근데 우루라는 것은 비와 이슬을 이렇게 의미하는데 이슬이 안 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지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지요? 네, 맞습니다. 이슬이
어떻게 그 식수와 관련해서 예.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까 예. 하고 의아하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예. 우리가 가고 또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성서의 땅, 고대 팔레스타인 땅은 예.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예.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비가 오는 계절이라 해도 한꺼번에 비가 내리거나 또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도 있다고 합니다. 예. 보통 그 지역의 우기라고 하는 비가 오는 계절은 한 해에 10월이나 10월, 11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 지속이 되는데요. 이때 오는 비의 양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길르앗 지역에 내리는 이슬의 양은 예. 팔레스타인 땅의 중앙 산간지대,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헤브론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내리는 이슬비가 오는 정도로 그의 양과 맞먹는 이슬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슬이 그 길르앗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식수원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오 교수님 그 엘리야가 수년간 우루가 없을 것이라고 그 선언한 것이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왕들과 그 신들에게 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약 성서를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는 예. 그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바알에 대한 싸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투쟁이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의 모든 인생은 바알과의 관련해서 점철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바로 내가 다시 말을 할 때까지 수년 동안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이유도요. 예. 바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어떤 하나의 또 철퇴를 가한 어떤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고요, 또 이슬을 주관하고 있고요, 또 흐르는 샘을 주관하고 있고요, 또 강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은 농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농사를 풍년을 주게 하는 어떤 신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했던 것이고요. 바알은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이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한번 체험해봐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는 철퇴돼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엘리야가 가뭄을 피해서 도피했던 그릿 시내와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바로 태어났던 아벨 무홀라 그곳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선 엘리야에게 가뭄을 피해 요단강 동쪽의 그릿 시내로 몸을 숨기라고 하셨는데 이 시내는 아합 왕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가뭄 속에서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줄인 배 또한 채워주셨는데 이제 어디도 갈 수 없도록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물어다 주어서 떡을 먹고 또 물도 마시면서 그렇게 함께 이곳에서 지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엘리야 또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주신 떡과 고기로 생명을 유지했다. 그 그리신의 물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성경의 역사를 담고 흐르는 그릿 시내. 이곳 부근에는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선지자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성지가 있다. 엘리사가 태어난 곳입니다.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듣는 순간 쟁기와 소를 이웃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즉시 엘리야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얻어가지고 바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더 나타내며 큰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 엘리사. 엘리사의 고향 아벨므훌라. 이곳에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자기의 외투를 던졌다. 그 후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그리시네와 그리고 엘리사의 고향인 아벨므홀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면서 이 시내가 이 정도였었나 할 정도로 아주 적은 시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개구리도 울고 물은 계속 흐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 교수님, 그 그리시네와 엘리야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 그리시네로 숨으라고 하셔서 이곳에서 가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의 현재 지명은 와디 알 야비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성서에 나타나는 그리시네이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중동 지역의 모든 강항이나 시내가 규모가 적듯이요. 여기도 상당히 어떤 규모가 적은 어떤 그 시내가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곳에서 엘리사의 고향이었던 아벨므홀라가 직접 조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시네와 엘리사의 고향이 상당히 가까이 인접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해주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갖다 주셨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기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에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바로 아벨므홀라의 엘리사의 고향은 어떤가, 그 근처에 있다니까 많은 아마 시청자들이 궁금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 교수님, 그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날라줘서 먹었다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적적인 사건, 그런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보통 우리 독자들이 성경에 이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은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섭리와 권능 때문에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사건을 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지속적으로 먹일 수 있었다고 하는 사건이 한 사람이 굶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었구나, 좀 놀랍다라는 의미를 두지 말고 누가 그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정말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엘리야, 비록 그가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을 먹이고 살리시는 사건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결국 생명의 원천, 그걸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럼 왜 그렇게 먹이시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기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었죠. 수년 동안 우로가 4마리 없으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실히 성취하기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해 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의 권위를 보호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엘리야 같은 사람 다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 교수님, 그 그리시네의 부근에는
그 엘리사의 고향 그 아벨물라가 그 지역에 있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 시내에서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예. 오른쪽 산 중턱에 엘리사의 고향인 아벨 무올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아벨 무올라를 생각할 때 예.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예. 엘리사가 12결이 되는 어떤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장면이 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아벨 무올라가 과연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지만 밭을 갈 만한 환경이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예. 비록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지만 계단식으로 경작을 잘 해놨기 때문에 또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그런 그 밭을 갈 수 있는 어떤 경작지가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소이고요. 예. 성서의 시대의 어떤 그 지형이 현재까지도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밭을 가를 때 나를 따라갈 때 즉시 쟁기를 찍어서 불태워서 소를 구워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쫓았다. 그걸 보면 참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절대 복종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오 교수님, 그 아벨몰라가 성경엔 언제 처음 등장하게 되나요? 아벨 무올라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예. 엘리사 이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과 전투를 벌일 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디안과 기드온이 전투를 벌였던 장소는 이스라엘 평원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지역에서 둘이 서로 전투를 벌이다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격퇴시킵니다. 예. 격퇴시키자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아벨 무올라를 지나서 도망가는 어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로서 미디안의 퇴로로서 아벨 무올라가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 등장한 것은 저희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예. 너는 아벨 무올라에 가서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에서 자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아벨 무올라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12결이나 되는 어떤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발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제자로 삼고 또 그가 하늘로 승천까지 함께 동행했던 어떤 기록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그 엘리야의 그 선지자를 계승한 그 아벨 무올라 길르앗 사람이죠. 그 엘리사가 우리는 사실 다 누구든지 기억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한 일 가운데서 가장 그 의미가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그가 이스라엘의 장군 가운데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예. 하는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며 또 확증해 주는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예후 장군은 당시에 길르앗 야벳의 라못에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최전방을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예. 이 사건의 의미란 예후 장군이 곧바로 길르앗 라못에서 회군해서 즉시 이스라엘 평야로 군대를 이끌고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라는 아람 나라와의 전쟁을 싸우지 않고 자기 나라의 왕이 있는 궁전에까지 군대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전쟁에서 상처를 치료를 받고 있던 요람 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왕비 이세벨을 2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만들고 또 동맹국인 유다 왕 아하시아 왕도 역시 살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후 장군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을 섬기던 산당을 완전히 다 회파하고 바알 신을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도륙을 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락을 한 것은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오로지 바알 신앙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바알 신앙을 깨끗이 청소하고 야훼 하나님 신앙을 새롭게
수립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의 한 일들이 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엘리사가 예후를 기름 부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산당을 때려부시고 바알신을 다 없애버리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새로 만든 이 엄청난 사건.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또 항상 방청객들은 새로운 질문을 알고 싶어서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길르앗 지역도 성서상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 같은데요. 성지 순례지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에 2회에 걸쳐서 길르앗 지역의 성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살펴봤었는데요.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길르앗 지역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역이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나게 어떤 그런 그 중요성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지 순례를 할 때 볼만한 장소가 있는 곳을 성지 순례객들이 찾아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길르앗 지역은 볼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성지 순례객들은요, 요르단 암만에서요, 벳산 이스라엘 국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길르앗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무 촉박하게 이스라엘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길르앗 지역을 둘러서 길르앗 지역에 있는 많은 어떤 지금 저희들이 소개했던 유적들을 꼭 살펴보고 지나가시게 되면 구약 성서의 배경을 더욱더 든든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세벨 여왕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엄청난 경험을 한 선지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아주 영광스럽고 승리로운 엘리야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데 비해서 열왕기상 19장에서는 두려움에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이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배울 수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 배후에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행하는 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이세벨이 군대를 이끌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벼르고 쫓아오는데 맞서서 싸울 용기는 없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순조롭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한 인간으로서 위기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인 후에 동굴 앞에서, 호렙산의 동굴 앞에서 그가 드린 기도의 제목은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야훼 하나님을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고독하고 힘든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도 나고 힘도 나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제시해 준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평생을 싸웠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왕과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엘리사도 역시 바알과 싸웠습니다. 그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바알 신을 섬기는 모든 왕가를 쳐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는 망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일꾼이 되되 항상 하나님이 쓰실 때마다 우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약한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상을 이길 만큼, 세상을 이길 만큼 큰 능력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